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몽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잘 노래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라는 저서에서 세계 26대 문명들의 흥망성쇠 과정을 연구하면서 도전과 응전의 개념으로 역사 해석을 하였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어느 문명에나 도전은 다가오는데 그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한 문명은 쇠락하고 몰락하고 다른 문명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도전,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와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세상에는 꼭 시험과 도전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시험과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비슷한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실패하고 몰락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은 재기하고 부흥케 되는 것이 바로 그 반응, 그 응전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도 다가오는 이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그것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 생활의 평정을 뒤집어 놓는 두 가지 큰 도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없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화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통상 사람들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분노의 폭발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해서 두 번째 사람들이 취하는 반응, 그것은 분노를 삼키는 거예요. 분노를 삼키면 분노는 불이니까, 화는 불입니다. 그 불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기를 다 데워놓고 상해 놓으니 그 분노의 폭발도 문제이지만 분노의 내연도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제3의 길이 없는가? 폭발시키지도 말고 내연시키지도 말고 분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실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 시험, 그 도전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 기도하라. 맡기라. 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혹, 무력이나 유욕이나 명예이나 권색이나 여러 가지 욕망의 형태로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에 내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 그 유혹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단 말이죠. 각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유혹에 특별히 취약한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유혹이 저 멀리서 내게 손가락질만 해대도 거기로 쫓아 달려가는가? 아니면 간악한 마귀가 내게 접근해서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 그때 그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가?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삶의 흥망과 성세가 좌우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유혹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간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욕망들로 내게 접근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성경이 한 가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경건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늘 어떤 유혹에 약하다면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살아가라. 잠언 4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유혹이 가까이 오는데 나도 그 유혹을 가까이 마주하여 나아가면 영락없이 그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마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삶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이격돼서 살아가라.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활의 문제, 그것이 분노의 문제이든 유혹의 문제이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맡기라.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극복하고 그 시험에 바로 응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사랑하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다 들춰내요. 정죄하고 거부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과실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흉어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까닭에 다 덮어주고 지나쳐줄 수가 있지만 마음에 질시, 미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주위에 이제 부부들을 보면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을 가리켜서 인꼬 부부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원앙 부부입니다. 원앙이 뭐냐면 원래 앙숙을 말합니다. 원앙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원한과 앙심이 많은 부부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Forgive and forget. 용서하시고 잊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너도 이같이 행하며 살아가라. 일러주신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 동포주의란 코스모폴리타니즘, 어리뻥뻥한 사회 동포주의에 입각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너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 친지, 교우 이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질시, 시기, 질투심이 들어오고 또 미움, 원망,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진 생활을 하라.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일이 틀어지고 막히고 잘 안 되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손가락질을 하고 블레임을 하기가 쉬워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귀중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살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인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너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라. 내 마음이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인색해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겸허해지고 넓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관용할 수가 있어요. 그를 원망하는 대신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대신 감사라.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에 대한 반응과 응전이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반응할 것인가, 봉사라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란 말은 광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은혜로 주신 선물, 생명도 은사입니다. 건강도 은사예요. 여러분이 연로하셨지만 그러나 건강한 두 다리로 활보하며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생업, 교회 다 은사예요. 자식들 은사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청지기는 매니저를 말해요. 오너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귀중한 은사들을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의 진정한 오너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한시적으로 맡은 매니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나쁜 사람들도 만나요. 좋은 이도 있고 나쁜 이도 있습니다. 나쁜 이가 누군지, 나쁜 이가 누구예요? 나쁜 이는 세상에 나쁜 이야, 나밖에 없어, 나쁜 이야, 이런 사람이 바로 나쁜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거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라 하셨는데 이기적이 돼가지고 나밖에 없는 나쁜이가 정말 나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에 대해서 내 성질대로, 내 본성대로 반응하면 나는 그 시험에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반응하면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우리는 도전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 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무서운 시험과 도전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일컬어서 성경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 무서운 시험을 해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특정한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붙으시고 그 말씀을 활용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도전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어떤 도전이 다가오든지 그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반응하라.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셨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어떤 시험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반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 저들이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응전하며 살 것을 명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봉사하라 명하신 말씀 따라서 저들이 시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